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상은 부요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시절에 참 불량식품들을 너무 좋아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했었던 불량식품들은 무엇입니까? 이제 학교 수업을 마치고 방과 후에 나가게 되면 꼭 문방구 앞에 여러 가지 불량식품이 참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제가 먹던 불량식품은요, 번데기, 소라, 쫀득이였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셨던 불량식품 무엇입니까? 그리고 아주 정말 즐겨 먹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핫도그였어요. 핫도그. 근데 항상 매일 빠짐없이 늘 핫도그를 사 먹는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저희 동네 살았거든요. 근데 그 동네에서 가장 1등 가는 부자의 아들이었어요.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매일 50원 주고 핫도그를 사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핫도그를 먹었는데 그 핫도그가 왜 이렇게 맛있게 보이든지, 그래서 그 아이가요, 이 입이 너무 조그매가지고 핫도그를 베어 먹는 건지 빨아먹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더 먹고 싶은 거예요. 더 뺏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한 입만 달라. 야, 정우야, 한 입만 먹을게 제발. 그랬더니 안 줘요. 한 입만 달라니까 한 입만 먹을게. 계속 제가 보챘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러면 한 입만 먹어야 돼. 근데 어머 어째 한 입만 먹는다는 게 너무 깊숙이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한 3분의 2 이상을 먹어버렸어요. 저도 모르게. 어쨌든 간에 그 순간은 너무나 기쁘고 맛있었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에이씨, 화가 나가지고 그 친구가요, 그 핫도그를 먹지 않고 바닥에 버려버립니다. 아빠한테 일릴 거야. 난리가 났어요. 그 마을에서 가장 무서운 아저씨가 그 아이의 아빠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공포감이 휩싸여가지고 먹어서 배는 즐거운데 갑자기 걱정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 아저씨한테 진짜 혼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에게는요, 그 핫도그가 전부였어요. 딱 50원밖에 없었고 아직 반도 안 먹은 상태인데 제가 다 먹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근데요, 설날 때 보니까 어떤 줄 아세요? 그 친구가 자기가 먹을 걸 막 나눠주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내가 풍성한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조금 나눠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유산을 받고 있으면 아이스크림 하나 그냥 누구한테 뺏기는 것, 핫도그 하나 빼앗기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핫도그가 전부라고 생각할 때 그거 뺏기고 그거 사라지면 전부를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때 막 그 친구도 울고 불고 막 저도 막 긴장이 되고 난리가 났던 그런 추억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유산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유산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기업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양식 삼는 구원의 자녀의 삶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생의 삶을 사는 축복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떤 고통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떤 일로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을 때 한없이 절망하고 낭망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값진 유산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고난 속에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받은 걸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유업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한 삶, 그보다 더한 축복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요, 고난과 환난으로 점철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는요, 네로 황제가 집권할 때였습니다. 네로 황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극악무도하기로, 잔인하기로 소문난 왕이었어요. 그 로마에 불을 질러놓고요, 각 집마다 불을 질러놓고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기독교 신자들을 불러다 놓고 고문을 하고 또 그들을 살상하는 일들을 자행했어요. 또 그 당시에는요, 이 상업 조직이라고 하는 길드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길드 조직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면 상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자신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 우상 앞에 절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 그러면 퇴출, 왕따시켜, 장사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모든 재산을 몰수하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여간 어려운 생활을 한 게 아니에요. 고통 속에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도미티안 황제라고 해서 이 황제는요,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절하고 자기를 섬길 것을 강요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불에 태워 죽였고요, 또 채찍으로 맞아 죽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통과 그런 환난 속에 살았어요. 그리고 반대하는 자들은 다 죄다 유배를 보내버렸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의 저자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를 가가지고 기록한 말씀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환난을 잘 이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듣고 이 환난의 때에, 고난의 때에 잘 이기는 승리의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그랬어요. 처음과 나중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주님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 서머나 시는요, 그 당시에 사실 몰락했던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 몰락했던 도시가 다시 한번 재생해서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처음과 나중 되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의미가 뭔지를 알았을 거예요. 정말요,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죽었다 살아난 경험을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집안의 어떤 문제 때문에 죽다 살아난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관계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그 경험을 한 사람은요, 다시 살게 된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깨닫게 돼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내 힘이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바로 덤으로 사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 엄청난 환난의 가운데, 환난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엄청나게 공감이 되었을 거예요. 우리는 덤으로 사는 인생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사탄의 자녀로 영원히 몰락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덤으로 사는 인생임을 날마다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뺏기고 맞고 찢기는데 부유한 자래요. 이거 언뜻 용납이 잘 안 돼요. 어떻게 내가 환난을 당하는데, 손해를 당하는데 부유한 자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납득이 되십니까?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 지금 온전히 100%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손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부다, 축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부라는 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세가 누굽니까? 바로 애굽의 왕자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자기를 애굽의 그 여왕의 공주의 아들로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랬어요.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호화스러운 삶, 그 부와 재물, 그것을 즐거워하기보다 하늘의 뜻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을 좋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상주신 이심을 바라보았다 그랬어요. 나를 위하여 그 상을 예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게 뭐예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재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면 손해볼수록 우리는 더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 내가 영적으로는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사랑받는 자녀인데 말이야, 내가 집에 가면 사랑받고 귀여움받는 자녀인데 말이야, 왜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될까? 신앙생활 정말 고상하게 하고 싶은데 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존심 뭉개지는 일들을 경험해야 되고, 왜 시간적으로 금전적으로 손해를 봐야 되고, 왜 이런 수모를 겪으면서 신앙생활해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손해가, 그 환난이 재물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쉽게 납득이 안 됩니까? 아멘 소리가 극히 작아지네요. 우리의 그 손해가 오히려 재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축복이 아니라 진짜 축복을 누릴 사람이 바로 환난 중에 있는 사람,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제 가진 것으로 평가해서는 안 돼요. 저 사람이 좀 못 가졌고 내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는 것처럼 갑을의 관계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이 가졌다고 해서, 저 사람이 질병이 있고 내가 건강하다고 해서 내가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 좀 있다고, 건강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뻐긴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 모든 것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 누구냐? 바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기업, 모든 유산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귀중하고 소중한 유산을 받은 사람이기에 우리는 고통과 환난이 있어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유산을 모르는 사람은,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환난을 만날 때에 속히 넘어지고 속히 절망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다 빼앗기고 나에게는 이제 소망이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자포자기하게 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우리 양식이 되고 생수가 되셨어요. 또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평안함을 갖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바 없이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은요, 정말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가짜 그리스도니, 가짜 그리스도.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그냥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정수기 권사님이 국립암센터에 지금 입원 중에 계시죠. 그래서 2번 찾아갔는데 갈 때마다 그래도 하나님이 소망을 주세요. 물론 아직 어떻게 병이 진전되었다, 수술을 했다, 완쾌되었다, 그런 말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어요. 권사님이 고백하기를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회개할 게 많습니다. 제가 죄인이죠.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전 솔직히 할 말이 없어요. 전화를 하면서도 좀 괜찮으세요? 라고 하는 말이요, 참 미안해요. 괜찮지 않은데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미안해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직접 가서 또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평안함을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이런 환난 중에 이 고통을 겪으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이 자리에서 고통당하며 신음하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세상 살맛 안 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구나. 정말 우리 권사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게 확실하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지옥 갈까 봐 무서워서 내가 떠나지 않는 것입니까? 내가 그런 것 같아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는 어떤 마음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완전한 안식이 나를 장악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나는 두려움에 떨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문제 때문에 절망하면서 아웅다웅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마음은 평안과 안식이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그 완전한 안식이 나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며칠 동안이요? 10일 동안.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 지금 기간이 나온 거는요, 하나님의 정한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이 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분을 보지 말고 통으로 봐야 돼요. 우리 육신이 부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이 통인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곤란은 부분인 것입니다. 그 고난을 잘 견디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모든 고난과 환난이 물러가고 악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선이 임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요청했죠. 나를 좀 시험해봐라. 너희들이 주는 양식을 내가 먹지 않겠다. 10일 동안만 지켜봐라.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양식을 먹고 내가 10일 동안 버틸 테니까 한번 나를 봐라.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더 기름지고 더 건강해 보였어요. 그 10일 동안이 하나님의 정한 때라는 거예요. 그 10일 동안 핍박을 당하고 온갖 조롱의 눈길로 나를 바라봤을지라도 끝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심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 고난받기를 기뻐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땅의 것만 바라보면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러다가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리면 땅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우리가 또한 환난을 만날 때에 정말 이 땅의 것 건강조차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을 때가 있어요. 하늘의 세계가, 하늘의 축복이, 그 구원의 능력이, 네 영혼의 축복이 얼마나 대단하고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 있어요. 제가 노예 때나 총회 때 가보면요,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유독 총회 한 분이 계시는데 제가 꼭 그분을 뵐 때마다 마음이 좀 불편해요, 사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정치를 좋아하시는 목사님이에요. 한 자리 하기를 원하고요, 남들에게 좀 인정받기를 원하고 어깨가 으쓱하신 분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목사님이라면서 저래도 되나 할 정도로. 네. 그런데 요번에 이제 어떤 모임이 있어서 이제 포럼에 참석해서 그 목사님이 그 단상에 쓰셔가지고 이제 말씀하시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져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 그 모습이 너무나 평온해 보였어요. 예전에 내가 만났던 그 목사님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차분하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참을 여운을 두시고 말씀하기 시작하는데 몇 개월 전에 아내가 그 사모님이 돌아가셨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체증이 있어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가셨는데 그게 마지막 인사였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 응급실에 주저앉아가지고 망연자실에 앉으면서 엄청나게 눈물을 흘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때 깨달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67이 되는 이 순간에 깨닫게 하셨다고. 아내가 죽으니까 세상에 귀한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요. 내가 바라고 소망했던 저 한 자리 아무 의미가 없게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던 그 자리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그 목소리가요, 심장에서 막 울리더라고요. 정말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이제껏 한 번도 그 목사님의 입에서 그걸 못 느꼈다가 이번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그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거둬가시면서 깨닫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으셨어요. 그러셔서 나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주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그러고 나서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의 고백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 하나하나의 그 고백이 얼마나 가슴을 찌르는지 저도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회개하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죽을 만큼 고난이 힘든 거 왜 예수님이 모르시겠어요? 그 고통을 이기기가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 예수님조차도 알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이 우리에게 분명한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니 좀 말려주시지, 내버려 두시지,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고난 없이도 그냥 살아가게 하시지 왜 이런 고난을 만나게 하십니까? 그냥 100% 될 거 한 50%만 만나게 하시고 정말 악조건의 상황들 한 50%만 만나게 하시지 왜 이렇게 정말 고통 속에 나날이 살아가게 하십니까? 라고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원망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병아리를 아시죠? 병아리가 어디서 태어나요? 세상에 불가사의한 질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병아리가 어떻게 태어나느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알에서 태어납니까? 어미 닭에서 태어납니까? 둘 다 맞는 거죠. 알에서 깨는데요. 알을 깨고 이제 병아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애처로워 보여요. 털도 없어가지고 막 그냥 붉은 살 내밀면서 이거를 막 부시면서 나오겠다고 얼마나 애를 써요. 그런데 그게 불쌍해 보인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그걸 도와주잖아요. 그럼 그 닭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얼마 못 가서 죽어요. 고통의 순간들이 있는 거예요. 고구마 우리 항상 말하잖아요.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어떻게 한다고요? 찔러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익은 신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끊임없이 고난을 통해서 찔러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익으면 이제 더 이상 찌를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고난의 때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 주변의 모든 잔가지들을 지금도 제거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예비하신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앞장서서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여성이 소개되었죠.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습니다. 저 쉐라턴 워커힐에서 특급 무용수로 활동했던 사람이었고 사업을 해서 수십억의 돈을 얻었던 사람이었어요. 그야말로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 일본에서도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언제 한번 날 좋은 날에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 정선에서 골프를 치러 갔습니다. 그러다가 강원도 정선이 뭐 하는데요? 빠찡코 슬롯 머신이 있죠. 그래서 그냥 심심풀이로 한번 동전을 넣고 딱 당겼어요. 그날에 얼마나 번 줄 아십니까? 1억이 넘게 벌었어요. 여러분 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화근이 된 거예요. 돈 맛을 아니까 한 번 당기고 두 번 당기고 하루 종일 당기고 한 달을 당기니까 자기 재산을 다 탕진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은요 월세 살면서 그 슬롯머신이 있는 그 호텔 주변을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항상 하는 생각이 뭐냐면요, 내가 여기서 조금이라도 밑전을 잡아가지고 이사 가겠다. 그 생각을 몇 년째 하신 줄 아십니까? 10년째. 아직도 못 나가고 있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행복할 줄 알아요. 이 미천만 해결되면 내가 행복한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못 떠나는 거예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그들을 붙잡고 상담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몸이 망가져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치료받을 돈도 거기에 투자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하는 수 없어가지고 언제 한번 목사님이 내가 병원비 줄 테니까 병원을 가라고, 병원. 그리고 억지로 막 끌어다가 병원을 몰아놨는데 그 병원비를 가지고 또 땡기더래.
또 땡기더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요, 거기 미치는 겁니다. 그게 내 소망입니까? 내 행복입니까? 내가 가야 할 목적입니까? 길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는요, 자신감과 자존감이 있어요. 자신감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적인 거예요. 얼굴이 잘생겼든지 돈이 많든지 아니면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든지 공부를 잘하든지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잘생겼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적인 그 요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상대방에 대한 비교의식이 강해요. 내가 이 사람보단 잘생겼고 이 사람 때문에 부자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늘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 자신감이라고 하는 그 내면을 보면, 그 뒤를 보면 뭐가 있냐면 열등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서울대 나온 사람도요, 하버드 대학교 나온 사람 앞에서는 절절매는 거예요. 100억을 가지고 있는 부자도 1000억 부자 앞에서는 거지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 자신감은 그래요. 이 땅에 가진 것으로 내가 자신감을 드러내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거 무너져 버리면, 그거 잃어버리면 절망이고 실망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신감 대신 자존감이라는 게 있어요. 자존감은 뭐냐면 내게만 있는 고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은사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이 땅에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랑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 자존감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 방에 미스 코리아가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정말 미스 코리아가 우리 방에 들어왔네 라고 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무시하는 사람,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인생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이야, 어쩌면 이렇게 나에게 미모를 주셔가지고, 호박 같은 데 얼굴을 주셔가지고, 건강을 주셔서 아름답게 이렇게 사랑하게 하시나. 생긴 대로 사는 것, 감사하는 것, 기뻐하는 것, 그 다른 것에 막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게 하자가 있으면,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자 그대로, 부족한 그대로 그냥 인정하고 그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근거를 이 땅에 내가 소유하고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게 되면, 그것 잃어버리면 절망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내 살 소망을 하늘의 근거를 두고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자존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자존감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 땅이 하늘에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날마다 고난 중에도 승리할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죽는다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져서 지옥 가는 걸 더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생을 누릴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의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은혜로 날 채우네. 주 은혜로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님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합시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정숙희 권사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시다. 지금 수술 일자도 잡히지 않아가지고 많이 걱정하고 있어요. 속히 수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 기도하시고, 또한 수술 뒤에 완치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간절히 정숙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